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사회와 경제 관련된 기도 제목이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가정의 경제, 사회의 경제, 하나님께서 오늘도 돌아보시고 살피셔서 간증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한 것에 실제적인 응답을 얻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사회 초년생인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더라, 이런 믿음이 사실은 기도의 현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고, 맡기는 것에,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들, 특별히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규희 장로님, 주숙자 권사님 위해서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필재 집사님, 이미순 집사님 항암 치료 이후에 이렇게 몸이 많이 상하셨어요. 상하신 부분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김명래 장로님, 이예신 권사님 병상에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김분혁 권사님, 방효경 자매님
김인경 집사님, 양선민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이렇게 골절되신 분들 온전하게 회복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최근에 이렇게 병원에서 이런 회복이 되셨지만 이제 몸의 상태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겠어요.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의 역사를 오늘도 몸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마지막 기도 제목은 수요 기도가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마다 다 수요 기도회로 구별해요. 혼자 예배를 드리든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함께 모이든 또 함께 연합의 현장이 되든 어떤 방식이 되든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모입니다. 모여서 하는 함께하는 기도에 결실 있게 하시고 개인의 골방의 기도가 광장의 기도로 확대되는 날, 특별한 날 되도록 오늘 수요 기도의 현장에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실제로 풀어가시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회복이 되어야 될 곳들 온전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온전히 붙들어 주셔야 될 영역들 오늘도 살피시고 주관하셔서 낮은 곳은 높게 하시고 하나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해결되어지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경제와 또 사회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맡긴 여러 가지 내용들의 응답을 얻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사회 초년생의 우리 자녀들 기도하고 맡긴 일들의 하나님 선한 결과들을 보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셨다는 간증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 돌아보시되 이규 장로님 또 주숙자 권사님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필재 집사님, 이미순 집사님 항암 치료하면서 여러 상한 부분들이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그 몸을 끌어올려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오늘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오늘도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근육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김분여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방효경 자매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골절되신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정말 이제는 아물게 하시고 완전하게 움직이는 것에 어려움 없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하나님 연약한 육신에 오늘도 생기를 더욱 불어넣어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오늘도 회복하시는 손길로 하나님 그 몸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의 현장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할 때에 개인의 기도와 또 함께 연합하는 기도까지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 응답으로 얻는 그런 간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 또 우리가 방문하였던 교회 아울리치의 교회에서 동일하게 수요 기도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혼자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연합하여 함께 기도할 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80페이지에 있는 에스겔 21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내일 본문까지 또 연결되어지는 본문이지만 오늘 우리 이미 읽었었던 내용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하라고 하시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좀 더 구체적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하니까 생각나시는 것이 있지 않으신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열왕기상 8장 또 역대하 6장에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아무리 먼 곳에서 성소를 향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시오. 혹시 전쟁하다가 거기서 전쟁을 나갔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거기서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솔로몬이 기도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 이 기도를 하나님께 사모함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것에 오케이. 그래서 어떤 기도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성전을 향하여 하는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각 믿음의 사람들에게 솔로몬이 했던 그 기도 그대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일으키세요. 예를 들어 다니엘 같은 사람도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안 보이죠, 성전이. 그런데 예루살렘이 어느 쪽인가 이렇게 정확하게 따져서 그쪽 방향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솔로몬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겠지만 예루살렘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 성전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전을 향한 기도로 그 마음이 열려지는 아주 중요한 힌트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렇게 힌트로 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알게도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했었던 열왕기상 역대하 두 군데에 기록되어 있는 성전을 향해 성소를 향해 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표현은 세 번씩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38절, 42절. 역대하 6장 20절, 29절, 32절. 하나님, 왜냐하면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있으니까 각 상황이 달라도 어쨌든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벅차서 기도했던 내용인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죠.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먼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향해 성소를 향하여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힌트를 얻고 마음에 반응을 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외치시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사람들이 여기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외치세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외치세요. 예루살렘에 사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구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 땅에 있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들리겠습니까?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그리고 막 외치라 하니까 외쳐요. 그리고는 탄식해라 그러니까 탄식해요. 그러니까 외치는 것도 듣고 탄식하는 것도 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요. "왜 탄식하는 거야? 너 뭐 하는 거야?" "재앙이 다가온다.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을 해 줘라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걸 에스겔에게 포로되어 있는 땅에서 하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2 절에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그랬는데 성소를 향하여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성소를이라고 할 때 원래 히브리어는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성소들을 향해서. 그러면 이게 뭐예요? 성전에 안 가고 뒷마당에 만들어 놓은 성소, 산 위에 만들어 놓은 성소, 숲만 나오면 아세라 상 세워 놓고 높은 곳만 가면 성소를 만들어 놨잖아요. 성전을 포함한 당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습관적으로 또는 거기까지 멀리 못 가니까 여기서 해야지 했었던 모든 종교 시설들, 산당들을 포함하여 그 모든 것을 향하여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조금 더 달라지죠. 예언의 내용은 "내가 칼을 칼집에서 빼서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거다." 자, 의인과 악인을 끊는다라는 말은 의인, 악인 다 죽여버린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물론 어제 본문에서는 푸른 나무나 마른 나무나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 본문과 연관돼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사실은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구별해 내시는 과정으로 이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칼을 칼집에서 빼냈으니까 다시는 꽂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칼을 뺐다는 얘기는 전쟁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을, 징계를 진행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 일들을 어디에 하신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시고 또 어디에요? 산당에 하시고 내가 자주 가는 기도처에 하나님은 칼을 빼셔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서 다른 신을 향하여 어쨌든 급하니까 빌었고 또는 또 다른 신을 이렇게 붙잡아야지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일로 보이죠. 최근에 읽었던 글 가운데서 고대 신들에 대한 이야기에 모든 고대의 신들은 무소부재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신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세운 게 신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창동에 신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짜 신이지만. 그런데 저 어 은행동까지 신의 영향이 비치질 못하니까 거기다가 이 신상을 옮겨 놓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 있고 거기도 하나 있고 또 어디 뭐 강남구에 뭐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야 신의 범위가 넓어지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 어느 곳에도 안 계신, 적이 없으신, 그러니 그분은 신상이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고대 신들과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비교를 한다고 할 때 신들의 다양한 이름들이 있죠. 다산의 신도 있고 무슨 뭐 농업과 연관된 신, 하늘의 신, 뭐 비의 신, 뭐 동물의 신, 곤충의 신들이 있는데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것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고대 신과 하나님과 이게 싸움이 되는 얘기냐 이런 걸 써놓은 책의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소들 자기 나름의 거룩한 기도처라고 말하는 곳이 여러 신상들을 갖다 놨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을 어떻게 좀 상상해 봐서 하나님이야라고 만들어 놓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모세 시대에는 그 소를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했대던데 그럼 소를 만들어 놨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칼을 대시는 범위는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공식적으로 예배하는 곳에 그 안 나오니 그 문을 닫아 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식적인 장소만 치시는 게 아니에요. 곳곳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드는 모든 지역을 하나님이 칼을 빼셔서 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에스겔에게 탄식해라. 허리가 끊어질 듯이 탄식해라. 그들의 목전에서 탄식하라.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탄식하면 해결이 되는가? 해결이 되라고 탄식하는 게 아니고요. 탄식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그의 탄식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메시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탄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울어라, 울면 내가 이 약함을 바꿔주리라가 아니에요. 울어라, 그러면 내가 칼을 칼집에 꽂아주마가 아닙니다. 탄식해라, 재앙이 오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재앙을 물리지 않는다. 이걸 말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굉장히 에스겔 본문에는 다른 본문에 설명하시던 거와는 또 다른 굉장히 상세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좀 지금까지 쓰셨던 단어나 용어들에 대한 또 다른 확대적인 해석 같은 것이 의외로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포로되어 간 사람들은 우리는 끌려가서 여기 있지만 예루살렘은 나아지겠지. 거기는 하나님이 그 아무 문제 없으시게 하시겠지. 이런 것에 대해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그런 의문과 질문과 선지자에게 찾아와 기도를 청하고 하나님의 뭐 좋은 뜻이 없소 이런 모든 것에 하나님이 다 하나씩 다 반박을 하시는 내용들로 또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설명하시는 내용이 오늘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약간의 무속적인 그런 경향성 때문에 내가 이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저 좀 놀라운데, 굉장한데, 내가 좀 봐줘야 되겠는데 하시지 않을까 하는 무속적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과는 다른 방식의 이런 세상에서 배운 세속적으로 배운 일반적인 신은 그런다는데 라고 하는 기준으로 하나님을 대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않으세요. 요즘 읽는 본문에 보면 절대로 응답을 안 하겠다라는 본문이 의외로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정도 하면 응답하겠지라는 그런 이렇게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에서 설명하는 제사법 자체도 설명하고 있지만 레위기의 제사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나오지 않으면 회복도 없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그걸 대충 넘어가시는 일은 없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뭐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정확한 룰이 있으세요. 정확한 방식이 있으세요. 그 방식에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예배의 길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의리예요. 하나님이 갑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우리가 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지속적으로 주인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나름 존중한다고 시작하였던 다양한 우상 숭배의 결말이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솎아내시고 결국은 모든 것에 재앙을 진행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더 명확하게 하시는 그런 본문들로 이제는 예언해라,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외치라, 소리내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게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께 특심으로 구별한 시간이 따로 있고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버려 두세요 하는 시간이 또 존재하면 그 하나님이 또 동일하게 이 이야기 하실 겁니다. 성소들을 향하여 예언하라. 그 말을 하실 거라고요. 애지중지 붙잡고 막 하나님 아니면 이런 것도 붙잡아 보지 뭐 했었던 것들을 향해 가던 그 길들을 향해 예언하라. 이런 이야기시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
완전한 해답은 없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붙잡았던 다른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끊어버릴 거다. 그 했던 거 다 아무 일도 효험이 없게 만들 것이다. 내일 본문은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칼의 움직임들에 대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던 삶의 흔적들과 현장들, 소위 하나님께서 야, 너 성소를 향해, 성소들을 향해 소리내서 예언해라 라고 할 때 내가 걷든 어느 곳이든 내가 머물었던 어느 곳이든 내가 기뻐하던 어느 자리든 내가 눈물 흘리던 어느 자리든 다 하나님만 향했다면 우린 염려할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이것 의지하고 이거 붙잡았다가 하나님 앞에 오면 또 하나님 좀 해줘봐요. 이렇게 이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중심을 아시는데 우리가 성소로 여겼던 데가 다른 곳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다 거기다 대고 다 예언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거 다 없애버리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 어떤 일을 만나셔도 그 자리가 그곳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자리 되시길 소망해요. 하나님이 그거 다 기억하세요. 야, 너 거기서도 너 나를 바라보더라. 너 그런 상황에서도 나에게 기도하더라.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지. 야, 이런 사람이 어딨냐. 나를 향하고 있도다 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워서 기도하더라도 말이죠. 힘들어서 오늘 다시 무릎 꿇더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자리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베델 그냥 길가였어요. 돌 하나 베고 자던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천사가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확인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느 곳이든 베델이 되어야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걸 믿는 자리가 아니라 미래를 믿고 지식을 믿고 다른 어떤 사상을 믿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자리, 하나님 말을 의지했던 자리는 그 모든 것이 눈물의 자리일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아니겠어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향하고 있는 곳곳에 동일하게 관심과 생각을 향하고 계시는데 오늘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으로 기도의 걸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고 다른 것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드시는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게 맡겨져 있는 일, 오늘 걸어가야 될 길, 오늘 만나야 될 사람, 오늘 내가 해결해야 될 상황들 어느 곳이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소들을 향하여 외치라 하셨는데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무릎 꿇은 각각의 자리들이 오늘도 떠오르고 생각나고 결단한 대로 살아가게 하셔서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어디서도 예배했다라고 어디서도 기도하더라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특별히 병상에 있는 교우들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어요. 11시 오늘 이 현장에서 함께 뵙고 또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더라도 같은 시간 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292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